시간에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고조되고 있는 때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늦은 비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 때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적 마귀는 거짓 기적으로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기적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기적입니까? 무엇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가운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러한 슬픈 선언을 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남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말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잡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들은 시금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이적과 거짓된 이적이 혼합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적 가운데 들어가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기적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기적의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참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기별을 거절하고 의심할 이유를 붙일 구실을 찾아 애쓰면서 하늘이 주신 빛을 거절할 어떤 변명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만일 이 기별자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왜 저들이 병자를 고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그 영적 눈이 열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저들은 악한 천사들이 저들 주변에 모여서 기뻐 날뛰고 저들의 힘으로 자신을 속이는데 승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사단은
우리 앞에서 그처럼 의심하는 자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런 종류의 증거를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거짓 확신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진리의 빛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저들을 기만에 빠지게 하는 이적들을 구하는 자들의 그 상태가 얼마나 두려울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기별자로 나왔던 존스가 얘기할 때 성령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영 받았다. 나는 이제 큰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대신에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같은 때같이 성령이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적적인 행위들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저들이 하는 사업이나 저들이 주장하는 사상의 순수성에 대해 증거를 세우려고 어떤 특별한 섭리나 이적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이적적인 행위들은 오히려 죄악적인 결과와 건전치 못한 감정을 빚어낼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순수한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순종하겠다고 우리의 뜻을 굳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두루마기를 걸친 그러한 인간적인 발명품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장 교활한 방법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오는 빛은 도덕적인 흑암 가운데서 광채를 발하고 있고 성경은 결코 이적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본래의 지위를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연구해야 하고 마치 숨은 보화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탐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제외하거나 혹은 말씀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시는 아주 신비스러운 빛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진 그 다음 날 사람들은 다시 그러한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그 교훈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적들만 바라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그들이 다 돌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거짓된 주장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짓 꿈들과 거짓 계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이 출현할 것이고 증거될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과 인간 대리자들의 주장들이 역설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진리 대신에 거짓된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은 감정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별이 제시될 때, 진리가 나아갈 때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 보여라, 이적을 행하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단의 꾀임에 응답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자의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입니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하게 될 때 우리 영혼 가운데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혹을 당했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럽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울 때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참된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나야 할 표적이 있다고 하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또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수행함으로써 그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 앞에서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건강개혁의 빛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이적들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펼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까?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 이적을 보이고 유대 민족의 구원의 때가 왔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사이에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고는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바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성행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기만이 각 시대를 통해서 행해졌고 또 다시 행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서 대기만자의 말을 들으실 때 마음의 투쟁이 없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자신의 신성을 사단에게 입증해 보이거나 자기 비하의 이유를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이 반역자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인류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제의에 응하셨다고 하면은 사단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표적을 내게 보여라 하고 여전히 그렇게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마음속에 있는 반역적인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증거를 보이는 일은 무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능력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본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또는 그 후에 그의 지상생애의 어떤 때에서라도 그분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현대의 감각을 맞춰서 스스로 변장합니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강신술의 매체를 통해서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서 강신술의 대열에 쓸어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이 참교의 분명한 표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법왕교도들이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만당할 것이고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교도들 역시 미혹당할 것입니다. 최후의 쟁투 가운데서 나타날 기적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까?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이적까지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모양을 나타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지나간 재난들과 하늘의 거룩한 영광이 혼합될 때 이 지상에 살아남아 있을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할 그러한 체험에 대해서 묘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행할 것입니다. 천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계속적인 교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들에 둘러싸인 사단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기적이라도 위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서 안전함을 발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련을 겪고 시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신 그 표징 가운데서 저들의 능력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라는 살아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들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의 기초, 말씀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이적들은 그들의 증거로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을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단도 일종의 기만을 통해서 진정한 이적처럼 보이는 이상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교활한 일꾼이므로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란하게 해서 구원의 교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교묘한 오류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우리가 보는 데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이와 같은 이적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전에서 병자가 치료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데서 이적들이 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이적들이 더 완전히 나타나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시련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많은 영혼들이 올무에 걸려서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과 계명을 떠나서 꾸며낸 이야기들에 유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은 거짓 이적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하게 될 때 우리 영혼 가운데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늦은 빗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그 성령의 역사로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사모하시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